우리 함께 앞뒤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안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인사의 말씀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몸이 피곤하신 분들은 이렇게 몸을 푸시면서 피곤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이 선포되는 지금의 이 순간, 우리 함께 즐거움으로 또한 감사와 기쁨으로 이 말씀의 떡이 떼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어져 가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한 핍박과 박해가 있던 시기에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겠노라는 고백은 생명을 다했고 직업을 포기했고 삶의 터전을 포기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믿겠노라 고백하는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던진 이야기, 마음의 허리를 동이어라. 삶의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급박하게 다가오니까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환경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처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허리를 동이고 있을 때, 그러나 저번 수요일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는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라서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삶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가족 때문에 믿음은 흔들릴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 믿음이 붙잡힐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의 끈이라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면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함께 사랑으로 함께 할 것임을 나누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22절에 나타납니다. 1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삶의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 흔들리지 않으려고 마음의 허리를 겸손의 이름으로 동이어 맸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삶이 어려워요. 너무 환경이 어렵고 너무 마음이 답답해요. 그때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사랑함으로 그를 보듬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정말 애잔한 마음으로 품어줌으로써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부여잡히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저 믿음을 믿는 자에게 허리를 동이어라, 너희는 잘 붙잡혀 있어라, 그 정도로 말씀을 끝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의 본문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자라나라,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문 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라나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이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삶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허리를 동여매고 함께 교회 공동체가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신앙인의 길은 무엇이냐면 자라남입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기형이고요, 자라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다면 그의 신앙인 또한 죽은 것입니다. 자라나지 않는 이는 죽은 거지요. 태어났다면 자라나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죽지 않았다면 자라나야 하는 것이며, 자라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기형이다, 장애를 가졌다. 그런데 그 자라날 때 무엇이 필요하냐? 22절에 뭐라 이야기하냐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은 신령한 젖,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때로는 말씀을 읊조려보고, 아니면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해가면서 말씀에 대한 심도 깊은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자라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저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자라나라 정도로 끝나지 않고 그 앞에 한 가지 수식어를 더 붙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라 이야기하냐면 갓난 아기가 젖을 사모함 같이입니다. 갓난 아기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불과 몇 년 전에 저는 갓난아이가 젖을 얼마나 갈급히 찾는지를 알았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시간대 자리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어미에게 밥을 달라 외치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한번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면 와, 감당이 안 됩니다. 안아도 안 되고 보채도 안 되고 뭘 줘도 안 돼요. 그런데 어미의 젖을 물리는 순간 모든 것이 잠잠해져요. 언제 울었냐는 듯, 언제 그렇게 땡깡을 피우고 고통스러웠는지도 모를 만큼 잠잠해집니다. 뭘 줘도 되지 않는다고요. 갓난 아기와 같이 젖을 사모하라는 것은 그 젖이 채워지지 않으면 뭘 줘도 우리의 마음엔 갈급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채워지지 않음을 깨달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 불을 누리셨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점점점 사라져가요. 이건 갓난아기의 마음이 아닌 거죠. 우리의 안에, 가정 안에 평강과 평안의 안식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말씀이 조금씩 사라져가요. 말씀에 대한 기억도 없고 말씀에 대한 배움도 없고 말씀에 대한 익힘도 없어요. 그러한 사모함이 점점점 이상하게 사라져 가십니까? 그건 갓난아기가 아닌 거죠. 갓난아기는요, 젖을 주지 않으니까 뭘 줘도 울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걸 줘도 울더라고요. 뭘 준다 이야기해도 들리지가 않는가 봐요. 안아줘도 안 되고 돈을 줘도 안 돼요. 젖이 갈급하니까. 또 한 가지는요, 시도 때도 없다는 겁니다. 매번 물려도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의 젖을 사모한다는 건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예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화 하나를 본 것이 있는데, 예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눴었는데 굉장히 재미난 예화였습니다. 한 명이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많이 나서 부랴부랴 집 꼭대기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소서. 기도를 했더니 그 홍수 때 구명조끼 이렇게 배를 노를 젓는 사람들이 와서 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떠나갔고 그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더 간절히.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보트가 또 와서 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그러면 죽는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그는 안 탑니다. 믿음이 대단하죠. 믿음이 굉장히 대단하죠. 그래서 안 타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소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죽었습니다. 홍수에 의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따져요. 당신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내가 그토록 기도할 때 당신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 구명보트를 보냈지. 너의 기도를 듣고 구명보트를 보냈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까요? 굉장히 오해를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 넓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여호와세요. 이 천하 만물을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우주의 신비, 그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나사의 직원들조차도 풀어내지 못한다 이야기하는 이 우주의 신비를 창조하신 이가 여호와세요. 기껏 이 대한민국 땅에, 기껏 이 조그마한 금곡동 함영동 지역에, 기껏 아파트 안에서 지금 나의 가정 안에 일어나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깊은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듯이 산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하나님의 그 넓음과 높음을, 모든 것들을 통달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젖을 갓난아기와 같이 사모하라.
갓난아기와 같이요, 언제나 배가 고파야 합니다. 40년 50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들었죠.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10분의 1도 아니요 100분의 1도 억만분의 1도 모르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알고 있는 건 딱 하나면 돼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이상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삼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엄청난 신비가 우리 기독교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요, 누가 설명해 달라 그래요.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너무나 잘해줘요. 정말 박수치고 싶을 만큼 설명을 잘해요. 삼위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나눠진다. 그런데요, 2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21세기 이르기까지 정통 신학자들 중에 그 누구도 삼위일체의 신비를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삼위일체의 신비의 마지막에 도달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이건 사람의 지혜를 벗어난 하나님의 신비다. 모두가 그걸 고백했어요. 근데 이단들은요, 너무나도 잘 풀어내요. 놀라울 만큼 잘 풀어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한 교만함을 갖는 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주의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자라남은 멈춰질 것입니다.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젊은 시절 주의 말씀이 너무 좋아 달고 오며함으로 달려들었던 그때가 계셨겠죠. 그때 주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고 또 배우셨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익혀가면서 감동받고 은혜 누려가면서 즐거워하셨겠죠.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이 식상해지기 시작하셨겠죠. 지금 이 신앙의 자리에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와 지금 내가 얼마나 자라났는가. 내가 주의 말씀의 사모함 속에서 달려들던 그때와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이 자라났는지를 돌이켜 보시죠. 하건컨대 만약 그 말씀의 사모함이 사라져 계셨다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지금 멈추어져 있을 겁니다. 예배의 습관은 자라나서 예배는 어떻게 하면 잘 드리는지 그 방법은 알 수 있을 줄 모릅니다.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교회 생활에 대한 법도를 배웠을 줄 모릅니다. 나아가서 신앙이 넘어진 자들은 어떻게 양육하고 또 어떻게 일으켜주는 것이 맞을지 카운셀링, 상담을 배웠을 줄 모릅니다만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성장했는가,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믿음의 자리에서 정말 멋지게 성장했는가, 그건 돌이켜볼 문제일 겁니다. 우리는 다시 오늘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갓난아기들 같이요, 그렇게 순전한 젖을 사모하며 하나님 내게도 젖을 주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갈급하면 자라나는데, 어디에 자라나냐면 구원에 이르는 자리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진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진다는 겁니다. 이건요, 자라나지 않는다면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나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이미 구원을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떤 성도님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 구원을 나에게 주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이러한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께 감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는 나를 보면서 야, 여전히 내가 구원의 자리에 있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는 있지만 결국의 자리, 천국의 자리에 내가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 내가 천국의 문을 열었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천국에 인도해 주셨구나, 감격하며 감사하며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요,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라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예배를 갈급해하고 있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 확신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내가 아직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은혜를 멈추지 않으셨다. 나의 영혼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 만약 자라나지 않으신다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으신다면요, 더 이상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알기를 싫어하며 더 이상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살기를 거절하신다면요, 그러고도 우리가 과연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호세아서에 보면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들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을 버린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배에 대한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예배한 겁니다. 지식을 버려버린 거예요. 자라나기를 싫어한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말씀대로 무언가를 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두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은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신앙이 연수가 찰수록 더 갈급해야 되는 것이지, 이 정도면 되었노라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끊임없이 신학 서적을 읽고 성경을 읽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에 대해서 습관이 들어갑니다. 아까 오늘 청년부 예배를 하면서도 함께 나누어 갔는데, 이 성경에 어디를 펼쳐놓고 몇 장을 읽고 나면요, 그 뒤에 몇 장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후서, 에스라, 느헤미야서 어디든 펼쳐놓고 1장, 2장을 읽혀놓고 이게 신학적으로 설교를 어떻게 진행하고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말하라 그러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신학자들이니까, 목회자들이니까. 그걸 공부했고 그걸 연구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는 것과 할 줄 아는 것과 사모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풀어내는 것과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과 사모하는 건 다른 겁니다. 만약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기를 점점 싫어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모하는 마음이 죽어가고 있다면, 이 정도면 아니까 이젠 웬만한 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신학의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 말씀 사모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교만해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또한 버린 거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의 젖을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숙제입니다. 이 숙제는 그러나 억지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의 말씀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읽을 때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 읽듯이 읊조려가며 간절함으로 읽었다면, 우리는 그 다음 말씀이 궁금해 사모함으로 달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식으로 받으셨다면요, 충분하세요. 50년 성경 공부하셨으면 충분하죠. 40년 설교를 들으셨으면 더 이상 배울 거 없죠. 하산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모두들 어디 펴놓고 이거 무슨 말씀이냐 모르지 않으시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30년간 들어오셨어요. 제목만 봐도 이게 뭔지 웬만큼 알지 않으시겠습니까? 지식적으로만 본다면 이제는 하산하셔도 돼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 무슨 이야기겠구나 다 아실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예하는 뭐가 되겠구나 그것도 아실 수 있잖아요. 지식적으로 하산하셔도 된다고요. 그런데 왜 이 동일한 말씀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되냐면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저 지식을 충족시키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사모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의 영혼에게 전달될 거기 때문에 그 사모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찾고, 그 사모함으로 성경 공부의 자리를 찾고, 그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몇십 장씩 안 읽어도 괜찮아요. 내가 하루에 1년에 10독을 했니 20독을 했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 절을 읽으셨나요? 그 한 절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후벼 파야 돼요.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읽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성경을 펼쳐들고 한 절을 읽었을 때 그것 때문에 가슴이 뜨끔두근 거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겠노라 성경책을 펼쳐들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읽는 순간 말씀이다, 그것으로 온전한 만족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겠노라 이야기하면 삶의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덤벼듭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사탄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계속 공격할 겁니다. 풍파는 불 거고 태풍이 불 거고 마음이 힘들 거고 어려운 환경들, 삶들은 끊임없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나는 그리할지라도 주를 바라보리라, 나는 그리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리라. 그리고 마음의 허리를 꽉 부여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넘어져요. 그래도 쓰러져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 있어서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때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랑의 공동체로 모여있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아픔을 위해서 위로하고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순간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나를 위해 기도하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매여 있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곳에서 버틸 수 있고 또한 지켜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여기서 멈추면 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반드시 자라나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는 기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던져져 있는 바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이 아닌 교만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2세기부터 21세기까지 유명했던 신학자들을 쫙 나열해놓고 그 신학자들이 가르친 신학적 지식이 뭐냐 얼마든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모함은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설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주의 말씀은 이렇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얼마든지 입술을 통해 지식을 전달하듯 설명되어 줄 수 있습니다만 사모함은 어떻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의 사모함은 우리 성도님들의 숙제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기 위해서 사모해야 합니다. 그 사모함은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젖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사모함의 마음은 각자가 풀어내야 될 숙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젖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가 되지 않고 나 정도면 되었다, 이 정도 알면 되었다,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에 뭘 알아도 될까, 그러한 마음이 드신다면 내 안에 사탄이 들어왔구나, 내 안에 엄청난 교만이 들어왔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구나 깨달아가며 다시 무릎 꿇어주십시오. 혹 그렇게 무릎을 꿇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그들에게 중보 요청을 하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 마음에 말씀을 향한 젖을 사모함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나를 기도해달라.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자라나고
그래야만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뭘 원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세상 부귀영화를 원하노라면 가서 일해야죠. 사회적인 명성을 얻고자 한다면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덤벼들어야죠.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을 원하노라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그것들을 취해야 하지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쏟아야 합니다. 말씀의 젖을 사모함으로 마음껏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네, 자라나야 해요. 이 자라남을 측정하실 때 성경 어디를 펼쳐두면 물으면 내가 이걸 설명할 수 있어, 그 지식이 늘어난 걸 보고 아, 나 성경 안에서 참 많이 자라났다 라고 말씀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성경책 어디를 펼쳐놓고 창세기 무슨 이야기죠? 아, 이건 이거고요. 출애굽기 무슨 이야기죠? 이건 이거고요. 요한계시록 이건 뭐죠? 이건 이거고요. 그렇게 성경적 지식이 늘었다 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지식,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구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더 깊이 사모하느냐입니다. 고로 성장은요, 더 깊은 사모함을 이끌어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구원에 이르도록 지금 성장하고 계신다면 그 성장하신 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겁니다. 그 사모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성경 공부를 할 것이고, 누군가는 성경을 필사할 것이고, 누군가는 성경을 암송하기도 할 것이고, 누군가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몇 집독씩 하면서 읽어내기도 할 것입니다만 그 시작은 사모함 때문입니다. 이 사모함이 늘 늘어날 수 있길, 그렇게 점점 더 자라날 수 있길, 우리는 그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하나님의 성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